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나홈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300쪽입니다. 나홈 3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우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여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성은 피의 성으로서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령군이 엄청나게 몰려와 파괴할 것입니다. 이 성은 마술에도 능했습니다.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저질렀고 여러 족속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수치를 당하고 능욕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위로해 주는 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 말씀 근거로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 아수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뭐라고 부르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부릅니다. 니느웨는 피의 성이었습니다. 이 말은 잔혹한 살육으로 피 흘림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고대 국가 정복 전쟁에서 잔인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독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는 참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산 사람을 말뚝에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산 사람을 피부를 벗겨 죽이고 토막을 내서 짐승의 먹이로 주기도 했습니다. 포로들을 이리저리 흩어버려서 섞어 살게 해서 그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상실시키고 힘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당해서 각 곳에 다 흩어지고 혼혈이 되어서 사마리아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들은 포악한데 사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거짓말로 이웃나라와 협정을 맺고 그것을 또 파기하고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했습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 자기도 또 남도 그들을 사자의 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죠. 아수르 니느웨를 사자의 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자들이 많이 살았으면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다 라고 말하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거짓이 난무하는 나라는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많이 치르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무고하게 죽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대표적으로 4.3 사건이 참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생명이 너무나 가볍게 취급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 후유증과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저는 막 애완견 이런 것들을 인격화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대체될 수 없는 것인데 그만큼 사람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사회의 건강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한편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물에 대해서 잔혹하게 구르고 학대하는 나라치고 건강한 나라가 없어요. 저는 생명, 사람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잘 다루고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걸 맡겼어요.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시킨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연도 사람을 거스리고 또 사람도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니까 어디까지 가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나에게 거슬린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한다는, 나를 대적한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것.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나라들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그 정복 전쟁을 역사적 기록을 보면 기도 안 찰 정도로 잔인하기는 이를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해 성인 니느웨를 오늘 뭐라고 하시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우리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하고, 우리가 먼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가? 사도되는 말씀대로 마술과 음행으로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술과 음행으로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그러면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사람은 마술사인데 미모가 출중한 여자 마술사가 많다는 뜻인가요? 근데 그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또 왜 마술을 안 하고 음행을 합니까? 또 자신들만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여러 주변 나라와 족속을 음행과 마술로 미혹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마술과 음행은 문자 그대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개념보다는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은 우상 숭배, 미신, 주술 이런 것을 음행이라고, 영적인 음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온갖 미신과 주술이 아수르에 성행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악령들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들의 그러니까 신관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악령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김기동의 베레아 성교인가 거기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감기 걸려도 귀신의 역사. 뭐 해도 귀신의 역사. 뭐 해도 귀신의 역사. 아니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니, 춥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 걸리는 거예요. 무슨 귀신의 역사.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얼마나 참 저급한 종교관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아수르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보니 악령을 쫓아내고 신들의 뜻을 알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뭐 합니까? 신들의 뜻을 알려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정말 그 밀림 지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예, 짐승, 특히 닭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을 죽여서 내장을 꺼내고 간의 모양을 봅니다. 간의 모양을 이렇게 보고 내장을 봐서 신의 뜻이 어떻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무당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당시에 그런 식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게 유행했던 것이. 당연히 이런 일을 행하는 무당이 아수르, 니느웨에 많았을 것이고, 이런 무당들은 각종 마술이라고 본 거죠. 그 자기네가 막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사람들을 현혹했을 것이고, 이런 문화가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주변 나라들까지 퍼져서 확대시켰을 것, 성행했을 것이라는 게 추측이 가능하죠. 하나님 그걸 지금 지목하시는 거예요.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 족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상을 하고 미신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 그것이 심판의 이유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사람을 이제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마술로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속이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딱 이런 거 아닌가요? 예,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죠? 그런 음행을 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이 은유적으로 메타포를 영적인 간음으로 본다면, 우상 숭배와 주술 미신 이런 사이비로 본다면 이게 충분히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처럼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상응한 징벌과 심판을 내려 응징한다는, 그것이 이유가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정말 삼가 조심하며 넘어가서는 안 되겠고, 이런 것이 심판의 대상이구나.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유로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그래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지만, 가나안 7부족이 있었어요. 헷 부족, 뭐 여부스 부족, 무슨 수많은 부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은 왜 그러면은 억울하게 당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 가나안 7부족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악이 성행하고, 그 악이 성행한다는 포괄적 개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술과 미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잘못된 풍습과 문화들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고, 또 이스라엘을 도구로 7부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란 말이죠. 니느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렇게 강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피 흘림의 죄악,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죄악, 그리고 마술과 음행으로 여러 사람들을 잘못된 영적으로 인도하는 이 죄값을 치러서 메대와 바사라는 도구로 이들을 치신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주변의 인심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는 자신들의 주변 나라 사람들을 잔혹하게 정벌하고 살육하고 약탈을 일삼으면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아수르 제국이 자기들 보기에는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죠? 계속 될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다 당하게 하세요. 죽은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휙휙 하는 채찍 2절 3절은 그들이 되치기를 당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표현이
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변 사람이 조롱을 당할 건데 치마를 걷어 올려 얼굴까지 이르게 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치마를 걷어 올린다. 이 얘기는 벌거벗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성으로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비유예요, 비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마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겠다. 이 얘기는 너네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겠다. 수치를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증하고 부끄러운 것,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 위에 던져서 능욕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데도 도와주기는커녕 도망해요. 주변 나라들이 도망할 것이고, 또 그들이 이렇게 쫄딱 망한 황폐화된 것을 보고도 울면서 위로해 줄 자가 없을 것이다.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내일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도와주지 않고 왜 울어줄 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습니까? 주변 나라한테 인심을 못 얻었거든. 온갖 행패를 하고 깡패짓을 했거든요. 행패를 부리고 정말 못되게만 굴었거든요. 전 여기 보면서도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참 그 나라건 인생이건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인생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덕을 쌓고 정말 평상시에 남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어려움 겪고 힘들 때 분명히 누군가 위로해주고 그럴 자가 있을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고 위로해주고 뭔가 힘이 돼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못되게 굴고 그랬으면 이렇게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는데 아무도 내일은 뭐라고 그러냐, 손뼉 치면 좋아한다 그랬어요. 손뼉 치면 좋아한다. 이들이 왜 망합니까? 왜 전혀 도움을 못 받습니까? 왜 위로도 못 받습니까?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아쉬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위로해 줄 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난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을 좀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이 레위의 말씀인데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나홈은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하는 것이겠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니느웨에 관한 얘기인데. 너네들 아수르 니느웨 저렇게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있잖아, 묘하게도요, 욕하면서 닮아가. 욕하면서 닮아간다. 비난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들 못되게 굴고 권력 휘둘리고 막 갑질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우리 욕하죠. 어떻게 저렇게 갑질하냐고 막 그러고 욕하죠. 근데 묘하게도 말이죠, 우리 마음 심리 가운데는 나도 갑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한테 맨날 당하죠. 못되게 굴고 하든 진짜 잔인하게 이를 때 없고 당하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막 사자처럼 막 그렇게 막 다 뺏고 지가 원하는 대로 갖고 막 저런 못된 깡패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정글의 세계에서 세렝게티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또 하더만 보면은 그 맨날 약한 것의 대명사 아시죠? 가젤, 영양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맨날 뛰어댕겨야 되는 거 있잖아요. 걔들 이렇게 물리쳐 눈치만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는 맨날 잡혀먹고 맨날 하나씩 없어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막 사자 욕하겠죠. 하이에나 막 욕하겠죠. 욕하면서 우리도 좀 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깡패짓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아수르 손볼 것이고 심판할 것이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 하지 말라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닮아가려고 그러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악을 행하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하는 얘기를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이유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쟤네들 왜 저렇게 놔두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잔인함과 포악함과 저들의 간악함과 유혹함과 미혹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저렇게 인심 다 잃은 저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도 닮지 말고 너도 똑같이 굴지 마라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거짓과 포악함을 일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술과 음행, 이건 영적으로 그렇다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술과 음행으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특히 전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덕을 쌓아야 돼요. 그거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전 그렇게 살기로 애를 쓰는데 참 힘들어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누가 나에게 뭘 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내가 도움을 안 청한 사람도 내가 찾아서 그렇게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응해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 드리는 게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06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미혹하고 음행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누가 위로해주고 우는
어떤 자도 없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도 말고 담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악이 강성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면서도 은근히 때로는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욕하면서도 따라가며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심판을 보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포악한 죄악들, 온갖 미신과 주술로 미혹하게 하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심판받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치기보다 덕을 쌓고 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악으로 대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